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그 목적은 결국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종교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된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종교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최선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게 일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아시는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불교인들이 부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선물로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108번 절을 하고 수없이 그들의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빌고 그 비는 행위를 통해서 샤머니즘, 미신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빌고 비는 정성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올바를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이 옳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을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원어에 보면 같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다윗 동네에 구주가 오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기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은 자이다, 이런 뜻이죠. 이 속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구약 시대 때에 기름 붓는 자들이 3명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왕이 대관식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합시키는 제사장들이 세움받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왕이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선지자이시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함으로 내 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고 연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게 하고 의의 길을 가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씀했습니다. 다른 구원받는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직 하나.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이 없다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이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믿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오늘 밤 다시 공부하는 거고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 믿는 것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죄의 위기 앞에서도, 어떤 죄의 그런 죄의 형벌 앞에서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 에워싸움을 당한 곳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주님께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신데 그가 시험을 받으심으로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해보신 분이에요. 배고픔도 당해보셨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도 당해보셨고, 그리고 많은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무수한 시험을 겪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그분은 우리 어떤 시험에도 우리를 거둘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시험거리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능히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셔요.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야, 너 그것도 못 이기냐? 어이구, 집사가 권사가 되었고 그것도 못해? 이렇게 주님은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며 우리 예수님은 야, 네가 목사냐? 너도 그렇게 해서 목사하겠냐? 야, 네가 권사야?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단이 우리를 긁지,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을 능히 승리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죽음의 권세가 나를 에워싸일지라도 죽음 때문에 아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 어느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있습니까? 주님은 마귀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시험도 이기시고 전부 이기신 분이시에요. 그분의 생명이 오늘 나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춘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근데 봄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달력에 입춘이라고 써있는 며칠 전에 지났는데 지금 봄 같지 않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춘이 지나면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혹한 냉기가 돌아도 남쪽에서 불어오는 땅속을 뚫고 올라오는 봄의 생기의 기운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지금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을 피우는 것을 시기에서 겨울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꽃샘추위라고 하지. 여러분, 아주 이 꽃샘추위 할 때는 정말 춥고 어제는 정말 춥더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봄의 기운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기운마저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 속에 던지는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를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너에게 아끼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그 믿음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마음과 연합됐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함께 연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옛날에 듣던 이야기인데,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살으셨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물론 나 위해 죽으셨어요, 나 위해 살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는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혼자 똘렁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나도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달려있는 거 믿으면 안 돼요. 나도 함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네, 이런 연대 의식,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죽을 몸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거기 내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살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떨렁 죽었다가 떨렁 살아난 것만, 이것만 믿는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내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면 진짜 구원이 일어나요. 아멘. 두 번째로, 여기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니 언뜻 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얘기하면 구원 받는 거야? 마음으로 믿고? 쉽네 이거.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성경을 현재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성경을 쓴 이 당시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이 우리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옛날 것만 알아도 안 되고 오늘 것만 알아도 안 되고.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쓰던 로마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을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는 말씀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 사람들은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로마 황제만 오직 로마 황제만 황제입니다.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드, 주라는 말을 썼어요. 만일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며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황제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고 주라고 하면 이거는 주가 2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로마의 황제를 로마 황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거는 왕을 대적하는, 이건 왕을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예수는 나의 주라고 누가 입으로 함부로 고백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시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건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찾아오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지요. 이 소리가 헤롯 왕에게 들린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내가 왕인데, 헤롯이 모든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났다고? 그 왕이 누구야? 그래서 이때부터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나타난 유대인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에집트로 피신 가시잖아요. 그 피신 가셨는데 그래도 이 헤롯 왕이 의심쩍으니까 피신 간지 모르고 그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난 때를 물은 때서부터 2살 이하 아기를 모조리 남자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결국 누구를 주로 삼느냐, 누가 진짜 주냐, 너의 주는 누구냐, 너의 주는 로마 황제냐, 너의 왕은 누구시냐를 묻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너를 통치하고 너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와서
복 달라고 빌어서 집이나 몇 채 사고 아들, 딸들이나 잘 살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 믿는 거는 누구를 주로 섬기고 마음으로 믿고 주라고 이름을 부르며 입에다 달고 사느냔 말이야. 응? 누구를 왕이라고 네 입에 달고 사느냔 말이야. 네 입에 달고 사는 게 진짜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없이 그냥 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는 마음은 있지만 입으로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분은 나의 왕신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라고 하는 동안도 여러분 수십 명씩 오픈도라고 하는 핍박받는 선교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하루에 300명씩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서 이 지구상에서 죽는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순교자의 숫자를 거둬들이려고 지금 순교가 엄청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그냥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무슨 누굽니까? 그 장성택이니 뭐니, 네가 친척이니 뭐니, 그냥 높은 사람이 다 죽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죽이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을 무시한다거나 김정은의 이름에 손상 간다거나 김정은이를 주로 섬기지 않는다거나, 거기는 김정은이가 신의 신, 신격화가 아니라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를 그렇게 신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박수 안 쳐? 난리 나면.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그 나이 70살 60살 먹은 그 공산당에서 쩌들은 그런 높은 사람들이 40살도 안 먹은 젊은 지도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말하면 다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나운서가 저 사람을 도대체 뭘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쓰는 척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알아야 적지,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했으니 그래도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적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래서 뭘 적냐고 했더니 그냥 적는 척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박수 안 쳤다고 여러분 설렁설렁 쳤다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전쟁은 딴 게 아니고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이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이것을 시인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의 삶을 사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순교를 각오하는. 아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천국 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첫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둘째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주님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나 혼자 달랑 구원받고 달랑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나 하나 달랑 믿고 나 하나 달랑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믿었다고 해도 가만히 보세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이름같이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주님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들어가. 이게 우리를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달하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이 주 대신 네가 믿는 그리스도를, 네가 믿는 이 왕을 전달해 주라는, 전파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물론 직장 생활도 해서 11조도 바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말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 사명은 이 예수님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얻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내가 왕이라고 믿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예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한평생을 살다 갔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고백한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사명에 충실한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할렐루야. 수요일마다 우리 지금 전도대원들 오늘도 또 그렇게 열심히 또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나와야 할 사람들에게 걸어가서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항상 수요일마다 갈 때 기도를 하고 나가거든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잘한다고 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그 이상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11조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안 빠지는 거 이거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본적 믿음이다. 이건 아니, 학생이 학교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학생이 학교 가는 거, 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뭘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나라에다 세금 내면 좋은 국민이에요? 아니죠. 좋은 국민은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좋은 국민은 아니. 당연히 해야죠.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학교를 열심히 나온다고 좋은 학생이 아니죠. 좋은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행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오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그 이유가 없어요. 신앙이 깊다는 얘기는, 신앙의 연조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막연히 세월만 지나서 예수 믿은 횟수만 많이 묵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구원의 결국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특별히 입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시인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통치하신 분이시라.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시키시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찬송